자,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10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2번 설교하고 싶은데, 워낙 본문이 시고 두 번째는 슬픔을 노래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본문인데, 내용도 곤혹스럽지만 시를 설교한다는 건 정말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2번에 걸쳐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의 탄식, 슬픔이라고 보기에는 탄식이거든요. 그래서 애가라는 단어에 처음 시작에 슬프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찌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슬프다로 번역을 해버려서 너무 평이한 표현이 되어버렸죠. 감탄사도 아니고 그냥 외마침의 탄식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찌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일 수도 있고 자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인데, 사실 이게 원어로 읽지 않으면 이 번역된 언어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한강 작가 소설의 가장 큰 공헌은 번역가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소설이 되게 좋은데 번역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더 번역된 새 번역은 감이 잘 안 옵니다. 설명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의 감성이 안 살아나요. 오히려 개역 개정판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시들은. 그래서 이번 주는 예레미야 애가의 탄식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다음 주는 결국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잖아요.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면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애가도 그렇고 모든 예언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결국 인류 역사도 그렇고 성경 역사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고 세상은 번창을 하는데,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인간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건 남유다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교훈도 돼요.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 애가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언서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성경 읽기도 편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진로 선택도 편하고 일상의 슬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 애가를 묵상을 계속 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애가의 의미를 듣고 난 이후의 묵상을 좀 바꿔보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하시면서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과 3장으로 이렇게 설교 본문을 좀 잡았는데요. 오늘 3장을 먼저 읽었고요. 2장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성경책이 있는 분은 성경책으로 보시고,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20절에서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21절도 있네요.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참혹한 내용
네 구절만 읽었습니다. 2장이 굉장히 참혹하거든요. 아주 곤혹스러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처참한 상태에 대한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는데, 근데 이런 내용들은 말하고 싶지도 않을 텐데 예레미야는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영어 ABCD EFG 이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 알파벳 순서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외우기 쉽게 했다는 거예요.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아주 전형적인 구조적인 시입니다. 알파벳 숫자대로 돼 있고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히브리어 숫자도 정확하게 맞춰서 했어요. 운율을 맞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가사 숫자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노래를 만들듯이 시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예레미야 애가는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외워서 계속 노래해서 상기하라고 준 책이에요. 우리는 6년에 한 번 읽는 거죠. 6년에 한 번. 매일 성경 할 때만 잠깐 보는 거예요. 잠깐 보더라도 묵상할 때 대충 읽게 돼요. 너무 읽고 싶지 않은 본문이라서. 우리하고 상관도 없긴 하지만 너무 참혹한 이야기들이라서 묵상으로 쑥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4절만 읽었는데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죽어간다. 이게 엄마가 되신 우리 권사님 정도는 상상을 좀 하실 텐데 우리 처녀들 우리 상상하겠어요? 하고 싶지 않죠. 자기 품속에서 아기가 죽어가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져 가는. 그 다음 20절 21절은 뭐가 나옵니까? 더 충격적인, 자기가 기른 자식을 삶아 먹었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죠. 병행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베어버렸다. 같은 거죠. 부모가 자식을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거나 하나님이 자기 제사장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리는 거나. 여러분, 전쟁의 참상은 그냥 수명을 다해 죽는 거하고는 다르죠. 무자비하게 사살당하고 약탈당하는 인권유린의 현장이 바로 전쟁의 현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죽는 사람은 그냥 죽고 끝나는데 문제는 그 참화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도저히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녀들을 품에 안고 목 놓아 우는 사람들, 심지어 자녀들을 삶아 먹기까지 하는 믿지 못할 참혹함, 이런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하고 그냥 여러분을 상상의 나래로 인도만 해도 끔찍하고 괴로운데 이런 일이 인류사에서 지속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시각에도 지구 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속에 있었던 남유다 멸망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이 시대 2024년 백주대낮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성경 속 이야기가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냐, 뭐가 탄식인가, 뭐가 슬픔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슬픔은 일단 우리들에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 일상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일상의 행복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탄식의 이유죠. 여러분,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 내용 들어보셨죠? 한번큼은 검색해서 유튜브로 다 보셨을 텐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결혼한 딸인 영혜라고 하는 이 자매가 어릴 적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기 먹기를 거부하잖아요. 채식을 결단했는데 이 딸에게
이미 결혼해서 가족들이 식사하는 상황 속에서 작가는 사위의 입장에서 글을 쓰게 하는데, 장인이 그죠? 친아버지가 입을 벌려서 탕수육을 억지로 막 우겨 넣는 이야기. 결국 주인공 영애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는, 인간이 가진 폭력성, 그 폭력으로 인해서 짓밟히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썼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이제 김창완 씨가 인터뷰했던 KBS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분이 말하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양립할 수 없는 세상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 중에 가장 특별한 슬픔을 노래했던 분이 바로 살았던 분이 예레미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는데 시의적절하게 한강 작가 이 상황이 오버랩 돼가지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인지 한강인지. 두 분이 너무나 비슷한 고통을 겪으면서 소설로 한 분은 말을 하고 한 분은 시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멀리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잔치집에 가지 말고 상갓집에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움, 행복, 기쁨, 성공을 말할 때 슬픔을 일부러 찾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20대 젊은 시절에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슬픈 게 좋지 않아요? 슬펐다는 독후감 들려줄 때 제일 좋아요.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은 인류의 공헌을 한 분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의 소설이 노벨 수상작이 된 거죠. 뭡니까? 이 시대에 극도로 기쁨과 즐거움, 편안과 안락을 추구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전부이고 이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상,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뭐가 있다? 폭력이 있고 고통과 처절한 아픔과 죽음이라는 이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소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아마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 분인 것 같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애가를 통해서, 이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 기록입니까? 진짜 너무 소중한 기록이죠. 예레미야만 쓰고 애가를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애가를 딱 써서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한강 작가는 현 시대의 이야기를 풀었다면 애가는 남유다 멸망의 상황 속에서 한강 작가와 똑같은 책을 쓴 거예요. 예레미야는 현 시대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시대를 넘나드는 선 굵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의 의미가 뭔지, 슬픔이 노래한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뭘 탄식하고 있지? 뭘 묵상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추구해야 될 삶이란 과연 뭔지, 이거를 지금 한강 작가도 말하고 싶었던 거고 예레미야도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보면 현재 우리가 뭘 위해서 울고 있는지, 뭘 아파하며 사는지, 그리스도인이 정말 슬퍼야 되는 게 뭔지, 이거를 예레미야가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새 번역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슬프다. 그렇죠? 네. 같이 읽어요.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정박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사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젠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네. 나름 시적으로 바꾼다고 바꾸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한때는 사람이 많았던 도성 주변 많은 나라들 중에 큰 나라로 불렸던 이 나라가 지금은 가부와 같은 처지가 됐고 공주 같았던 도성이 노예가 되어버렸다. 근데 이 세 번역은 여왕이라고 번역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갔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옆에 주변 나라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친구 같았던. 근데 그들은 원수가 됐다. 친구였는데 원수가 됐어요. 밤새슬 피우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2장 11절, 12절, 20절, 21절의 말씀에 이 비통함, 끔찍함, 처참함에 대한 탄식이죠. 탄식. 1장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비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전부인가? 패망한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고 울부짖는 것만인가? 그것을 넘어선다고 좀 봐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예레미야라는 분이 진정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 그의 슬픔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여러분 2장 1절로 10절을 보면 제가 유혹이 왔었어요. 이거 설교하지 말고 그냥 1장부터 5장까지 그냥 쭉 읽고 끝내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설명과 해석이 필요 없는 내용이라서 오히려 예배 시간에 한번 쭉 시를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유혹이 막 오는 거죠.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다 읽을 수는 없고 사실 이 1장 1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진노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지금 너무 아파서 너무 참혹해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기 때문에 탄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내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표현 중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냐면 적국을 대하듯이 이스라엘을 원수로 대하셨어요. 여러분 원수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야 되고 죽여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대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의 표현이 뭐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뭐였냐면 너는 나의 보배야, 세귤라야, 나의 소유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이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 폭행당하는 이스라엘. 그걸 본 겁니다. 예레미야의 슬픔과 탄식은 자기 백성을 폭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기 백성을 원수로 상대하면서 폭력을 행사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느끼는 거예요. 한강 작가가 채식을 4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채식주의자가 쓰면서 그 채식주의자가 당하는 폭행과 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한 비아냥에 대한 시선을 몸소받기 위한 고통을
체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겠죠. 이분 아우슈비츠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막 토하고 막 아프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소유를, 보물을 폭력으로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또 친아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죄악을 눈 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폭행인데 사랑이. 또한 이렇게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동포들의 아픔도 탄식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왜 부모한테 매를 맞는데 얘가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좋겠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요. 계속 맞는 거예요. 계속. 저렇게 다가 죽이겠다 싶은데도 절대로 잘못했다고 안 하는, 그 매 맞고 죽어가면서도 내가 왜 맞아야 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그들을 보는 예레미야의 탄식인 겁니다. 이거. 왜 매 맞는 자의 이 자식 같은 이스라엘을 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가지고 두 존재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는, 매를 댄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 진짜 폭행의 수준인 원수를 제거하듯이 죽여버리고 있는 하나님과 그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서 울고 있는 거, 탄식하는 것이죠. 어찌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어찌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 백성을 저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어찌 또 저 백성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저렇게 죽어나자빠져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슬픔, 눈물, 아픔이 뭐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슬픔은, 탄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비통함이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가차없이 폭력을 감행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하셔야만 하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매를 드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분명 하나님의 징계와 매맞음인데도 둔감해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기보다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버리며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실 때 여인들이 뒤를 따르면서 고통스럽게 막 처절하게 울면서 따랐습니다. 마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신을 옮겨가는 것처럼 그 절망 가운데서 펑펑 울면서 여인들이 따라갈 때 예수님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네. 이것이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죠.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인가요? 아들을 십자가형에 처형하심으로써 죗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 대신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처형하시는, 그래서 나는 살고 저는 죽는 그 속에서 우리는 탄식해야죠. 왜 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가? 나의 죄로 인해서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야만 할 만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슬퍼할 것을 진정으로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값싼 눈물이 아니라 값비싼 눈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죽이시는지, 왜 죽이실 수밖에 없는지, 왜 남유다를 이렇게 깡그리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지, 세상 최고 악한 민족을 처형하듯이 그렇게 남유다를 처단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심을 알아야 돼요. 왜 저러시는지. 사실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그분의 양육 스타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릴 땐 잘 모르다가 부모가 되고 할머니쯤 되면 알죠.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다 돼요. 다 돼. 본심을 알아요. 그분이 왜 그러실 수밖에 없는지. 근데 그땐 때가 늦어요, 여러분. 그때는 부모님 안 계셔요. 보다도 젊을 때 본심을 알아야죠. 본심을. 너무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을 대하다가 나중에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빠른 시일에 알으라고 예레미야 애가를 썼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참된 기쁨과 환희의 순간으로 이끄는 시작이 됩니다. 한강 작가는 그래서 이 글을 썼죠. 예레미야 애가도 그래서 쓰여진 겁니다. 진정한 슬픔, 참된 슬픔, 울어야 될 울음을 제대로 울어야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슬픔 속에서 탄식의 순간에 제대로 탄식하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사회 가운데서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강 작가는 계속해서 슬픔을 소설로 끌어내서 쓰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그래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부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은이나 채원이 같은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설교, 이런 성경 20살 때 읽고 들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전 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평생 가장 멀리 해야 될 것 같은 분야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게 하고 보게 하셨어요. 왜 이거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찌감치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평생을 슬픔을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삶에 의욕이 사라져요. 슬픔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진짜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설처럼 나무가 되는 걸 꿈꾸게 돼요. 돌이 되는 걸 꿈꾸게 돼요. 진짜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래,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인간들이 다 싫다. 이렇게 돼요. 삶의 의미도 없고요. 살아야 될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면? 슬픔을 제대로 슬퍼하지 못하고 탄식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고 눈물 흘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삶은 고통뿐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슬픔에 담긴 의미는 예배 금지입니다. 예배 금지. 여러분, 한 차원 더 들어가 보면,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에는 어떤 표현들이 계속 나오냐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가득합니다. 성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이 안 와요. 성전 기물들을 뺏어가고 성전 제사장이 없고 안식일을 폐하고, 그다음 무슨 말이죠? 예배 금지라는 겁니다. 자,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만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남유다 멸망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성전 멸망이거든요. 자, 이 성전 멸망, 저를 보세요. 성전 멸망을 우리와 연결시켜 보면, 자, 가시적으로 건물이 없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아예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전 건물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성전이 존재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건물이 돼요.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폐지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갔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지금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제대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성전 불패, 신화에 사로잡혀 있던 남유다에게 성전이 몰락되면서 성전 제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금지하셔서 하나님 부재를 몸소 느끼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읽어갈 때 뭐가 나왔습니까? 왕들이 뭐를 없애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은 계속 있습니다. 산당도 있었어요. 근데 성전이 있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전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늘 하던 대로 산당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산당에서도 예배 드리고 가끔 자기 가고 싶을 때 성전 가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의 함께함을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성전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산당에서 제사 드릴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의 탄식은 예배하지 못하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배 금지는 하나님의 떠나심입니다. 하나님 부재, 예배 금지, 하나님 부재, 곧 이스라엘 존재의 무의미와 무가치가 발생해요. 하나님 없음은 곧 이스라엘의 없음이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무군이나 세 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순간에 그 친구들이 내 눈에서 사라지면 권사님의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살아있고 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내 자녀들이 한순간 사라지면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아주 신기하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우리 어머니 사라지고 아버지 사라지면 나란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순간 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요.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다 사라져 버려요. 나의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경각심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내가 사라졌어. 뭘 체험하게 하는 겁니까? 존재의 무가치.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나란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아닙니까? 나는 뭐하고 살고 무엇에 살고 있는 거지? 숨만 쉬고 밥만 먹고 배설하고 나는 뭐 짐승하고 뭐가 다르지? 이럴 때 아닙니까? 언제 같이 있습니까? 관계가 깊을 때, 관계가 풍성할 때, 그때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 마음대로 예배하면 되고 산당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리고 우상숭배도 해도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성전 딱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건물일 뿐인데,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릴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배 가운데 나란 존재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주일 예배를 빼면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무리 썬데이 크리스찬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예배를 빼버리면 하나님 믿어요. 얼마든지 성경 읽고 기도해요. 근데 뭘 못하게 하냐. 예배당에 나오지 마. 예배 금지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해. 한때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건물이 사라지는 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뭘 슬퍼해야 되는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예배를 통해 주의 임재와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이미 성전의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동일한 분으로 대접받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은 결국 성전을 없애버리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적용점으로.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 드리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북한이나 중국에서 또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예배는 곧 죽음. 우리 신자들에겐 예배가 생명인데 폭압적인 나라에선 예배는 죽음. 죽음과 맞바꿔서 예배를 드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게 만드는 거예요. 탄식하게. 근데 여러분, 폭압적인 국가에서만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데, 전쟁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냐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는 언제든지 빠져도 되는 자리가 돼 있는 거예요. 빠져도 되죠. 빠져도 된다고 말하죠.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 가장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는 사탄이 하는 말은 예배 한번 빠질 수도 있지. 네가 중요한데 예배를 미뤄. 뭐 평생 드릴 거잖아. 이렇게 말한답니다. 예배를 가벼이 여기게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맛보는 걸 생명처럼 여기지 않게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뭘 얻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점점 소원해지면서 이별인 겁니다, 여러분. 내 남자친구랑 만나는 시간을 줄이는 순간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떠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없애버림으로 이별을 통보하신 거죠. 여러분, 언제 예배 자리에 못 나오냐면 몸이 아프면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새로운 교회 출석할 때 경험한 적이 있는데, 토요일 날 온몸이 막 아프고 힘들어서 병원 가서 주사를 맞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러다 내일 예배 못 가겠구나. 그 목사로서 한 번도 예배를 못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병원에 있는 사람도 예배를 못 드리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전 맨날 교회를 오니까. 근데 다음날 예배 드리는데 계속 눈물이 났어요. 찬양 부르는 순간부터 모든 순간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당연한 게 아니구나. 건강해야 올 수 있구나. 여러분, 공고한 날이 올 때 그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예배 금지를 선언하셨구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계시구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함으로 예배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는지. 우리는 예배 금지 선언하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펑펑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가 전부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건데요. 본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3장 33절에 써있죠. 같이 가볼까요? 3장 33절.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데요. 여기 써있네요. 그냥 이거 개역개정판 옮긴 건데 읽어볼까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네,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절망과 아픔의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앞에 탄식을 하는 거죠. 제가 짧게 표현하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탄식은 매일 성경 제목에 예루살렘이었어요. 1장의 제목이. 그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근데 뒤에 가면 3장 33절에 하나님. 이게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2절과 2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완전한 멸망, 절망, 내어버림, 폭력, 철저한 배제, 그런 걸 당할 때 사람은 그때서야 드디어 하늘을 쳐다봐요. 왜냐하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고통과 내어버림과 폭력과 아픔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눈을 하늘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정작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거란 뭐냐면 소설에 나온 것처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 해처럼 되고 싶다. 달처럼 되고 싶다. 이 정도밖에는 상상력이 동원이 안 되는데 한강 작가가 애석하게도 그리스도인은 아니어서 답을 몰라요. 본인이 말하더라고. 나는 종교가 없다. 근데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는 사람이죠. 많이 남아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가 해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아닌 생을 끊는 말로 하지 않고 나무가 되는 방법으로 인간성을 고발하는 것뿐입니다. 가끔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저 강아지는 좋겠다.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살고 그냥 살다 가면 좋겠다. 고양이 너무 좋겠다. 무념무상으로 살다 저렇게 가면 너무 좋겠다. 인간사가 너무 복잡하고 얽히니까 괴로우니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답인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하셨죠. 다른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제시하셨어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세상에 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과는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이란다.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란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3년 동안 살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낳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 백성의 입장에 서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 소망만 갖는 사람 아니고
여기에서 예수님처럼 사복음서 펼쳐보시면 누구에게로 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 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운동가도 그렇게 합니다. 낮은 자리로 갑니다. NGO 단체들도 낮은 자리로 갑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분들의 마지막은 절망이고 아픔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삶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예수의 뒤를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자, 31절과 3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31절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노래하죠. 이미 예레미야서 33장에도 나와 있었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3장이 중심에 있고 이 3장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고, 왜 막연하지 않냐면 이스라엘 이전 역사만 봐도 역사 가운데 확인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자, 우리는요, 이때 당시 예레미야는 이전 역사만 봤지만 우리는 지금 인류 전체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우리가 읽은 대로, 33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 이것을 얻어서 너무 기뻐서 기쁜 채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가끔 계시지만 그건 아직 어린아이라서 그렇죠. 사탕을 먹으니까 행복하고 사랑을 받으니까 행복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슬픔 가운데로 가고 고통 가운데로 가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그 자리로 가게 하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더 낮은 자리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으니까 이제 됐나요? 다 끝났나요? 엄마 아빠의 본심을 알았어. 해결되나요? 오늘 40절 41절은 뭐라고 다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기대하고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세번역보다는 개역성경이 훨씬 좋습니다. 스스로 행위들을 조사하자. 행위가 뭡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내용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의 구체적인 리스트업을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요. 끝내지 말고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조사하자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두 번째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개역성경 이 본문에 매일성경 도움말의 저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손만 들지 말고 마음도 들어야 된다. 그 마음이 참 너무 와닿더라고요. 마음과 손을 들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할 수는 있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도 들어야 하고, 마음을 들어서 주님께 항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슬픔의 탄식의 시간을 보내며 울어야 할지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예, 눈물이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언제까지 울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탄식해야 되는가?
은혜 베푸실 때까지, 하나님 내게 본심을 다시 알려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뭐 해야 돼요? 울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당한 심판의 상황의 잘못이 뭔지 리스트업을 하라고, 조사하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금지가 명령되기 전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분입니다. 이 죽음은 온 인류의 하나님을 향한 죄악에 대한 죽음이고,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통, 무자비한 폭력에 대한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우리들은 다시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